성경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우리가 다 나와봤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우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조추라 하시니 일어나 조추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서서 예수를 조춤이르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거기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사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말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축절되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담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가심에 우리가 다 나와봤거늘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가르쳤다 그러고요. 또 지나가시다가 2장 14절에 알페우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조추라 하신 일어나 쫓았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은 레위가 있죠. 레위가 있는데 이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고 이 12명의 제자 가운데는 이 레위 이름이 뭐가 되더라?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 속에 이 레위가 들어갑니다. 마태죠, 마태. 세리 마태가 되는 겁니다. 세리 마태가 되죠. 레위가 이 마태를 이야기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세관원이었던 세리 마태라는 사람, 이 레위라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 당시에 당연히 세리라는 사람들은 인정받지 못한 부류들이었고 비주류들이었고 또 국가를 팔아먹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들이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보다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들 안에는 두 가지 마음들이 공존합니다. 내가 과연 그 백성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야 하느냐,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정체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막 여러 가지 것들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인들과 함께 낙인 찍힌 사람들이고 실제로 말씀에 의거하여 깊이 구약 성경에 의거하여 들어갈 때는 세리들도 죄인들의 부류에 속할 수밖에 없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2장 14절에는 레위가 됩니다.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참 이 바리새인들이 좀 복잡한 존재들인데 바리새인의 역사가 꽤 높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올라가냐 그러면 그 성경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갔어요. 학사 에스라 같은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의 기원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쭉 흘러 내려와서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핍박도 많이 당하고 순교도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 있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써온 하여튼 이런 부류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일반 사람들이 실생활 속에 어떻게 실제적인 말씀으로 접목시켜서 일반적인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고민했던 사람들이고 그걸 통하여서 순교를 굉장히 많이 당하였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어떤 이런 분파입니다. 분파고 나중에는 결국은 바리새 분파가 인정을 받았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최고회의가 산헤드린이 최고회의인데 그걸 공회라 그래요. 공회. 최고회의가 산헤드린에서 재판권을 가지고 있고 형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누가 포함되냐고 바리새인들이 포함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형사권을 가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됩니다. 이게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고요. 신앙의 지도자들이고 말씀의 지도자고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형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할 권한을 받아가지고 간 것이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런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만은 최소한 검사 이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들이고 서기관도 그렇지만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혈통도 굉장히 좋고요. 이들은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굉장히 해박하고요. 말씀을 깊이 있게 가르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되려면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가령 11조 같은 조항은 굉장히 철두철미해서요. 내가 남의 집에 가서 그 밥을 한 끼 먹으면 이 바리새인들은 반드시 그 밥 5천짜리를 한 끼 먹었다 그러면 11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음식들이 들어가는 것은 절대 안 먹는 사람들이고요. 이런 절두철미하게 율법을 이 사람들이 중심돼서 613개로 율법을 일단은 구체적으로 지켜야 될 율법을 분류를 하고 그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은 365개. 그러면 613개 빼기 365개 매일 하나씩 하지 말자 뭐 이런 식의 말도 있고요. 나머지 200 몇 개는 이제 해야 될 율법. 그리고 보면 안식일에는 지켜야 될 율법 몇 개냐고 안식일가 13개인가 뭐 15개인가 됩니다. 뭐 이런 율법들을 만들어서 철두철미하게 지킵니다. 또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면 안식일에 10몇 개가 되는 것은 다 지킬 수 있는 정도의 실생활에 이런 정말 이런 실생활 적용이 되는 이런 율법들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일주일에 2번씩 금지. 바리새인들은 그렇습니다. 철두철미한 기도생활과 기도생활도 이들은 아예 사람들의 앞에서 공적인 기도생활을 하라 그럽니다. 숨어서 해서 안 한 척 하지 말고요. 사람들 보는 데서 공적으로 해서 기도생활을 철저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뭘로 돼버립니까? 위선으로 돼버리는 문제가 있었지만은 우리가 뭐 애들한테 엄마 보는 데서 기도해라 하는 것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철저한 공적인 기도생활, 공적인 예배, 말씀에 충실한 것, 11조에 충실하지 않으면 그것도 바리새인이 될 수도 없고 혈통적인 부분, 이 모든 부분들이 다 갖추어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부를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 제자를 하나 삼으면 얼마나 좋아요. 바리새인들이 끼리끼리 모인다고 좀 주님의 복음사에게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죠. 이들의 정치권이 힘입어서
또 이들의 형사권, 이들의 이 산헤드린 공회 최고위원들이 바리새인들인데요. 근데 주님은 정반대의 사람의 세리를 선택합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일이 하나님은 역사 이래로 계속 있어 왔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왕을 뽑을 때에도 다윗의 그 형들, 장군감들을 다 제치고 이래 그냥 잘생기고 이쁘긴 했지만 당시의 장군감하고는 거리가 먼, 그리고 잊혀진 아이인 다윗을 하나님은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레위도 이 세립 마태도 무엇이요? 그 비록 하는 일들 속에서는 죄가 많았고 직업도 그런 게 많았지만 중심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열망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부르시는 거고,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는 하나님 오케이 하고 하나님이 사인하기 전에 주님이 부르시는 경우는 없었지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노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누구를 찍으신 겁니까? 마태 이 알페의 아들 레위라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든 겁니다. 그러니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인정받지 못했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비천하고 악한 직업인 세리였지만 이 사람을 찍어서 너는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처럼 된 12사도 가운데 하나로 찍어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를 부릅니다. 참 결과물을 보면 알죠. 나를 좇으라. 세고하는 애는 돈을 거두죠. 그러면 세고하는 애가 돈을 거둬서 이 돈을 거두는 세고하는요, 일단 세관을 그따 자리 잡아놓으면요, 그 부둣가에 세관이 있다. 아마 부둣가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나가는 배의 통행료를 다 징수합니다. 사람이 부두 이용하자 통행료를 다 징수합니다. 징수하려고 이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돈을 다 받습니다. 뭐든지 다 돈을 받습니다. 통행료. 우리 고속도로 통행료 같이요, 그 돈을 다 받습니다. 배를 이용하면 통행료 내야지, 어떤 도로를 이용해도 통행료 내지, 이게 다 받는 사람이 세리들입니다. 그게 정말 내 나라 내 땅을 마음대로 내 발로 못 걸어다니는, 우리도 사실은 그러지요. 국가에 열심히 그냥 다니면서 세금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광주 같은 데나 부산인가 울산 같은 데 가도 그 터널 지나가도 돈 내는 데도 있잖아요. 500원인가 1,000원 내고 터널 통행료도 내야 되고요. 몇 년간 그래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러듯이 다 냅니다. 뱃삭 이용료 같은 거 말고요. 그걸 그냥 뱃삭 이용료는 따로 내야 되고, 배 타면 당연히 어떤 배를 나루터를 건너간다 그럴 때에 그거 말고 이용료, 하여튼 통행료나 이런 모든 것을 받는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돈을 계속 마태가 거두고 있죠. 레위가 거두고 있다가 이제 세관은 뭐가 쌓여 있겠어요? 돈이 쌓여 있죠. 돈이 쌓여 있어요. 다 지나간 사람들이 무조건 자꾸 돈 내라고 하면 내야 됩니다. 그거 다 내야 돼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들하고 항상 싸울 수밖에 없어요. 난 돈 못 내겠다. 왜 네가 뭔데 돈 안 내느냐? 빨리 내놔. 항상 하루 내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돈 내고 싶어 합니까? 내 나라의 땅 왜 내 마음대로 못 걸어다니냐? 네 돈 내놔. 통행료 내놔야 된다. 그 돈 걷어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살고 그 돈 걷어가 나머지는 로마에 보내고 이러는데, 이게 세리가 있던 일이에요. 하루 내내 돈 가지고 씨름하고 다투고 마음 상처받고 힘들고 이런데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리라 그러는 거죠. 세리. 돈만 가지고 나타나면 네 돈 내놔. 네 세금 떼먹었잖아. 네 지나간 길과 통행료 안 냈잖아. 네 자식 몇 명인데 내놔. 있어요. 항상 이러는 사람들인데, 이 세리에게 주님께서 나를 좇으라 그러시니 세관에 돈 받다가 돈 거두고 있는 사람, 돈 거두고 있고 돈이 쌓이는데 내비둬버리고 그냥 예수님 따라와 버리는 거예요. 뒷일도 모르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하고 나 때려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래서 이 중심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좇으라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내 아버지가 죽었사오니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가겠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야, 저희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사실은 진짜 아버지가 어떤 사람에게 죽은 게 아니라요. 그 당시에 뭔지를 미루려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 그 사람들의 수거적인 표현이에요. 수거적인 표현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이 시간 있냐 그러면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런다거나 아니면 뭐 항상 그런 식 우리도 항상 쓰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 것처럼 내 아버지가 죽었다. 아니 그 말은 뭐냐면 아버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지금 내가 일이 다 있다. 뭐 그런 식의 표현들을 쓸 때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서로 시험해야 되겠다. 서로 인자 사스니 시험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결혼해가지고 지금 내 아내하고 지내기 바쁘다. 등등의 이야기를 주님께 핑계를 둘러댔지만 이 레위 또 세림 마테라는 사람은 결국 그런 것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순전하게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니 끼리끼리 상종한 유유상종이라고 15절에 보면 이제 다른 성경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그러니 이 세림 마테가 주님을 대접하고 섬기면서 다 누구로 불러드립니까? 당연히 자기 동료들을 다 불러드리죠. 끼리끼리 어울릴 수밖에 없죠. 왕따 된 사람, 왕따 된 사람들끼리.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 연결점인데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시. 그의 집에 누구 집이에요? 이 사람 세리 마테 아니면 레위라고 하는 마테의 집입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으니라.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좇음이러라. 오히려 참 이 많은 세리들 또 많은 이 죄인들 이들이 주님을 좇았다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실패하고 부족하고 죄가 많고 또 악하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사람이 많은 이유도 지금 현재도 이런 사람 가운데 주님의 사람이 많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뭐가 있었냐 그러면요. 사실 깊이 들어가면요. 이들의 양심이 화인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이 항상 이 죄책감 때문에 짓눌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악을 저질러 놓고 죄책감이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고 이 사람들은 항상 그 중간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정체성과 그 다음에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기 민족을 갈취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 아픔 속에서 항상 방황하면서 자기들을 해방시킬 구원자를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꼭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갈급함과 갈구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이들과 만나주셨고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죄인들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낙인 찍혀버린 사람도 아주 골치 아픈 부류입니다. 첫째는 창기들의 부류들도 이 죄인들에 속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죄인들하고 낙인 찍혀버린 부류들도 아주 사회에서는 하나님 백성에서는 천대하고 비참한 일들을 하고 죄악적인 일들을 하고 예를 따져보면 그럴 수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를 취급 안 합니다. 돼지는 안 키웁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로마에 있는 로마 군인들부터 시작해서요. 로마 같은 데는 돼지를 많이 사육해서 먹었습니다. 그럼 누가 이제 돼지 키울 사람이 필요하지 식민지에서. 그 일을 누가 해요? 어떤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를 칠 수밖에 없어요. 돼지도 만져도 부정타잖아요. 부정하다고 그랬는데 율법에가 하나님의 율법에가 먹구녕이 포도청이라고 돼지를 키워요. 돼지를 치고 살아요. 그럼 이게 어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죄인들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율법에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인데 돼지를 쳐가지고 주면요 그 돼지가 뭐 하는 줄 압니까? 우상숭배합니다. 첫째. 지금 요즘에 돼지머리하고 비슷합니다. 우상숭배에 중심적으로 썼던 짐승이 돼지입니다. 돼지. 그러면 내가 열심히 돼지 먹이고 지엄열매 먹이고 돼지를 키워가지고 주면 그것까지 뭐예요? 우상숭배하고 부정한 짐승이고. 그러니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고통이 얼마나 번민이 심하겠어요. 먹고는 살아야 되지. 돼지 치지. 내가 친 돼지로 이들은 마귀 섬기고 귀신에게 제사하지. 그리고 이건 부정한 짐승이고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는 짐승이 돼지지. 그러니 이들은 그러면 또 먹고 살면 또 뭘 먹고 살아요? 돼지고기 먹고 살지요.
악순환이죠, 악순환. 우상숭배의 음식, 돼지고기 먹고 살죠. 이 악순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 끼 먹는 게 죄지요. 율법에 의하면 죄입니다. 한 끼 먹는 게 죄고 악인데. 이들의 삶 가운데 누가 필요합니까? 주님이 필요해요. 메시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오셔서 이들의 그 탄식의 소리를 사실은 들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부르짖는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들의 영혼의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셔서 오늘 2장 마지막 28절에 보면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오셔서 이들에게 안식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패해버리죠, 사실은. 다시 이야기하면 음식을, 율법적인 음식을 다 이루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을 거룩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돼지고기 거룩하게 만들고 그것까지 탄식하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 나중에 고린도전서에서는 시장에서 파는 음식은 묻지 말고 사 먹어라. 누가 뭐 주면 묻지 말고. 우상의 음식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는 다른 사람들이 양심을 위하여서 그건 이제 사 먹지 말지. 그래서 음식에 대한 규정을 폐해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폐해버립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십자가를 이루어버립니다. 아마도 이들의 안타까움과 이들의 눈물을 그들의 간절한 탄식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완성하신 일이 이런 일들입니다. 그러니 오셔서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이들이 저희가 15절에 보면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님을 조치밀어라.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돼지 이야기만 하나만 이야기하고 뭐 세리 이야기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불가피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현실 생활을 살다 보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됐으면 불가피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솔직한 이야기로 믿는 많은 분들이 여관업 같은 거, 모텔업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 정말 고통스러워해요, 그들은. 고통스러워해요. 간혹가다 우리 부흥회를 모실 때 이런 목사님들이나 또 우리 송 목사님, 유순자 사모님 오면 모텔을 잡아드리잖아요. 그러면 모텔을 우리는 삼성 모텔을 항상 전문적으로 잡아드리고 거기가 믿는 분이 하시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잘해주시는데. 그러면 믿는 분들이어서 목사님 사모님이 오기 때문에 모텔을 잡아주니까 잘해주시는데 그분들 항상 그 모텔에 누가 들어와요? 하여튼 그래도 정상적인 사람들은 안 온단 말이에요. 특별한 경우 말고는 다 불륜이거나 아니면 하여튼 젊은 사람들 그냥 결혼하지 않았는데 그런 것이거나 아니 술 취해가지고 자기들 그냥 1대1로 원나잇이라고 그래요. 원나잇이 뭐냐 하면 하룻밤에 눈 맞아가지고 하는 것. 이번에도 원나잇이 기사가 나왔는데 하룻밤 눈 맞아서 남자 여자가 잠자리로 들어가는 원나잇이 그 여자들 같은 경우는 한 40% 가까이 그 경험이 있다 그러고 원나잇 눈 맞아가지고 그냥 잠자리로 들어가. 남자들은 한 60몇 프로 나오고 여자들은 한 30몇 프로 나왔어요. 조사를 다 특별히 젊은 층을 다 조사를 했더니 그러면서 이제 원나잇에 그런 면에서 여자들은 좀 반대하는 식이고 그 경험들은 그래도 30몇 프로니까 젊은 여자들이 한 10명 가운데 한 4명은 그런 경험이 있다는 이야기고 남자들은 6명 이상이 있다는 이야기고 10명이라면 그러니 그것을 보고 있는 모태롭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고 난 다음에 모태를 내가 인수하고 지어가지고 했다면 몰라도 이게 이를 가립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요. 내가 모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구를 만납니까? 주님을 만나요. 이게 모텔이라는 게 팔 수도 없고 이게 빚더미에 있는 빚잔치이기도 하고요. 복잡한 일인데요. 그래서 그래서 이걸 버릴 수도 없어요. 버릴 수도 없고 계속해야 될 수밖에 없고. 그걸 언제까지요? 이 돈 문제를 다 말끔히 정리하려면 모텔 하나 짓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이것을 어떻게 팔 수도 없고 어떻게 될 수도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뭡니까? 고통이에요, 고통. 믿음이 좀 좋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 누구한테 돈 받아요? 불륜이 들어오면 돈 받고 그걸로
내가 먹고 살고 그걸로 헌금하고. 그러니 얼마나 믿는 사람들 고통도 많아요. 또 제가 심지어는 뭐 간단한 일입니다만은 슈퍼마켓 하는 분들도 양심이 예민한 분들 고통을 참 많이 받습니다. 슈퍼마켓 하는 분들이 뭐 받아요? 술 팔잖아요. 맥주 팔잖아요. 소주 팔잖아요. 이게 제가 그런 믿는 분들에게는 파시라. 그런 구애받지 마시고 파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완전히 술집은 아니어도 이런 꼬치구이집 같은 데는 저녁에 술 팔잖아요. 그런 분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파시라고. 얼마나 그런 것이 많아요. 근다고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이게 술 팔고 이런 거 다 때려치워야 되겠다. 현실이 그렇게 되기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겁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얼마나 많았겠으며, 왜냐하면 613개의 율법의 해석이죠. 율법 해석과 적용이 613개가 지금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두리뭉실한 것 말고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계명을 말씀 그대로 찾자 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작업해서 613개를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 실천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그러니 그 가운데 걸리는 것은 얼마나 많겠어요. 예전에는 주일날 장사하는 것도 걸렸고, 요즘 장사하는 사람들도 예민한 사람들은 참 힘들어하는데, 힘들어요. 내가 달랑 그냥 1시간 예배당에 갔다 와가지고 계속 장사를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내가. 왜 믿음이 깊어질수록 그 방황은 깊어지지 않겠어요? 하지만 주님은 오셔서 그거에 대해서 1절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잔치하시고, 그렇게 지내세요. 그러면서 뚱딴지 같은 이야기만 많이 하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런 엉뚱한 이야기가 많이 해요. 바리새인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요구를 했을지 몰라. 야, 세리를 뒤집어 엎어버려야지 되는 거 아니냐. 엎어버리려고 항상 마음 먹고 있는 사람 바리새인들이거든. 왜냐하면 그 율법에 자기들은 1.1획도 안 지킴없이 쫙 지켜가는데 다 어기고 살아가는 인간 말종들이 이 세리들과 죄인들의 부류들이죠. 이 인간 말종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 엎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다 엎어버리고 싶어. 그 불같은 엘리야와 같은 열심이 있거든. 열심히. 안 그렇습니까? 엘리야와 같은 열심이 특심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있는 그 꼴을 어떻게 봅니까? 바리새인. 그 사람들이에요. 순교의 피로 인해서 우리나라라면 믿는 교회 중에서도 재건축과 고신축은 그 순교의 피로 이루어진 그쪽 교단이었어요. 프라이드가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순교의 피를 이어받은 이런,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선을 훨씬 더 넘은, 그러니까 막 몇십 년 전만 해도 수없이 많이 순교를 세대별로 당했던 무리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때는 뭐 수천 명도 죽임을 당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목숨을 건 부립니까? 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은 빠져나가고 뭐만 남습니까? 인간의 계명만 남고 하나님 말씀의 율법의 정신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은 사라지고 그 계명들이 오히려 하나님 자를 차지하게 됐던 이러한 부류들. 그러니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정반대의 일이고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그러니까 16절에는 바리새인들과 설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그래죠. 이제 거기는요. 바리새인 가운데 서기관들은 율법 학자들을 서기관들이고 율법의 선생들이고, 바리새인들이 이 당시에 성경 해석에 있어서는 적용과 실제적인 성경 해석이 정통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어찌 그들과 어울릴 수 있느냐? 상식적으로는 하나님 말씀만 가져도 어울리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어려워요. 아니, 어떤 사람이 나이트클럽 사장인데 예수를 믿었어요. 나이트클럽 한꺼번에 그만둘 수 있는 삶의 형편이 쉽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냥 안 돼요. 인생의 삶이라는 건요, 순리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게 얼마 돈 문제가 얽히고 뭐가 얽히는데요. 그냥 아예 빚도 없고 뭣도 없다 하면 그냥 한순간에 팔아버리고 때려치우겠지만,
그것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딴 사람 죄 지으라고 또 팔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게 복잡한 거예요, 복잡한 거. 근데 그래서 내가 나이트클럽 사장하고 친구가 되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어려운 일입니다. 나이트클럽은 조폭들하고 연결돼 있고 맨날 술 먹고 사람 타락하게 하는 그 자리인데 그 믿는 사람이라고 그 사장하고 어울린다는 게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뭐 단란주점 사장하고 어울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 없고 병든 자라기라야 쓸 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쉽게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의인으로 살았어요. 이제 자기들은 다 의인으로 인정했진 거예요. 자기들 사이에는 다요. 바리새인들의 의라는 것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의라는 건 대단했어요. 하지만 참다운 의로움은 누가 인정하는 의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참다운 의로움이에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참다운 의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서로들 지키고 서기관들 지킴으로 스스로의 의로움을 입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오셔서 자기의 십자가의 피로 의로움을 입혀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않은 자는 어디에 들어오지 못한다고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야기합니다. 뭐 그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만은 어떤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으느냐 뭐 이런 해석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적인 생활에 있어서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좀 나아야 된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거꾸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갖는 자기 의보다 누구의 의를 입는 거요? 예수님의 의를 입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 저는 두 가지 해석에 다 좀 동의하는 측면인데 그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 서기관의 의보다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했던 바리새인의 서기관의 의보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도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냐 그러면 나는 율법으로는 뭐가 없다? 흠이 없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과 율법을 지켰던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엘리트 바리새인. 엘리트. 그런 게 있잖아요. 서울대 중에서도 공부 잘하는 서울대가 있고 다 공부는 너무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대에서도 하위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무리들 패밀리 속에서는.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바리새인이 율법으로 흠이 없다. 이것이 의예요. 이것이요. 근데 이것은 자기 의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병든 자로 있을 때에 주님은 항상 내 의원이 되어주시고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에 주님은 항상 내 의가 되어주실 겁니다. 이 사람의 삶이 누가 죄를 많이 짓고 사느냐 누가 죄를 안 짓는 삶이냐에 주목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혼의 단식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겉으로 보는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직장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사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뭐 해먹고 돈을 벌고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들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병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또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렇지만 날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필요한 죄인의 자리에 내가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내가 주님의 의를 입은 다음에 또 내 의를 또 뒤집어 써버리면 곤란합니다. 내 의는 쓰지 말고 주님의 의를 힘입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100% 순종하지 못하지만 그 길을 따라가노라면은 주님께서 항상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항상 나의 빛이 되어주셔서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신 대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주님이 오신 이후로 모든 날들을 실제로는 안식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주님이 오신 이후에 모든 날을 안식일로 만들어버려요. 영적인 안식일이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주님께서 오셔서 뭐를 선포하냐 그러면 내가 와서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라고 말씀하죠. 은혜의 해가 뭐냐 그러면 희년을 은혜의 해라 그러거든요. 희년.
아예 49년 때도 안식년이었고 7년마다 1년씩. 그다음에 50년 때는 완전한 안식을 취하는 해가 희년인데 모든 내 빼앗겼던 것들이 돌아오고 재산이 돌아오고 종됐던 자가 해방되어지는 주님이 오셔서 그때 이후로 너희는 희년이다. 그때 이후로 너희는 희년이다. 뭐예요? 안식일들이 모이는 게 희년이죠. 그러니 매일매일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시는 것. 주님의 품에서 안식하게 하면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쉬고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이렇게 잘 살고 또한 바르게 산다고 하는 부류들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과 세리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치료하고 고치려고 오셨사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죄인들이고 주님이 없이는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오니 날마다 주님께서 내 의지처가 되어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내 피난처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도 주님처럼 겉으로 보이는 어떤 외모나 형식보다는 사람들의 중심을 알고 마음 중심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하셔서 영혼의 탄식을 주님처럼 들을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셨사오매 또한 이 안식일을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으로 만들어 두셨사오매 우리의 또한 주님께서 희년을 선포하러 오셨사오매 우리의 매일의 삶들이 주님 안에서 쉼과 안식과 누림이 있는 희년으로 안식일로 안식년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